네, 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십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신약 성경의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8장 전체를 우리가 볼 것인데요. 8장에 너무나도 귀하신 메시지가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8장을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 나눠봤는데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전체가 8장 전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 전체의 노란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눠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요. 오늘 여기 이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이 새로운 한 가지의 법이 더 추가되는데 여기서 보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지만 로마서 7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나눴습니다. 그리고 7장의 23절에서는 내 생각의 법, 그 선의 법을 또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일하게 23절에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저는 7장에서 이걸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8장의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시 여러분과 제가 봤던 말씀과 같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사도 바울이 8장에 들어서자마자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2절에 가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8장에 들어서서 바로 2절에 말하기를 그 몸부림쳤던 그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그리고 또 이 생명의 영의 법이 무엇을 일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8장에서 이걸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외침을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만큼 몸부림치고 애쓰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 보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사단에게 우리는 어떻게 점령되어지고 악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해서 실패를 거듭거듭하고 후회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를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역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다가 옆 8장에 들어와서 바로 말하기를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니까 7장에서 3가지 법을 보았는데 8장에 와서 한 가지 법을 더 제시하면서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사도 바울을 해방케 했다. 7장에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8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해방을 받았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방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끝에서 비참한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참한 절규를 한 후에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죄의 법보다 더 강하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런 어떤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영의 법, 생명의 영의 법, 이 영의 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은 이 8장에 와서 말하기를 이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이 영의 법이 사도 바울 안에 이 법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되어졌다. 해방이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번 나눠서 알아야 될 법은 8장 2절의 생명의 영의 법. 이 법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부터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이 과정을 거치신 실제가 되신 그 영이신 실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영의 법, 이 법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육체 되심에서부터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정말 그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그분은 실제의 생명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되셨습니다. 부활되신 이분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영의 법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7장에 그토록 고통받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해방받은 생명의 영의 법이 그 7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법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하신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자동적 기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 영의 법이. 그러면서 이 일은 행동이 아닌 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설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이미 믿는 자 영 안에 와 계신다. 거처를 정하고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실제로 찾아오셨을 때에는 행동으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만나서 한 식당 안에서 음식을 드시던 이 하나님도 역시 행동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행동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영의 법을 믿는 자 영 안에 설치해 놓으시고 그분은 일을 하시는데 그 생명의 영의 법을 설치해 놓은 믿는 자 영 안에 설치해 놓은 이 법으로 그분은 자동적으로 일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하나님과 같이 실제 행동에 의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영의 법으로 생명의 영의 법을 믿는 자 영 안에 설치해 놓으시고 이거 영 안에 설치해 놓은 이 법은 자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것을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8장을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영의 법으로 믿는 자 영 안에 설치하신 생명의 영의 그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능력을 이미 설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생명의 영의 법을 믿는 자 영 안에 설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법의 기능으로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더 이상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더 이상 떨어져 있는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이분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이제 이미 그분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 믿는 자 영 안에 이미 설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해 놓으신 이 영의 법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아브라함과 같이 마주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하셨던 행동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설치해 놓으신 이 생명의 영의 법, 자동적인 이 법을 가지고 법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어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그 영을 믿어서 그분에게 반응할 때 그럴 때 그분은 우리가 반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곧 법, 곧 그 자동적인 원칙이 되셨다는 걸 자동적인 그 원칙에서 그 생명의 영의 법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오셔서 생명의 영의 법을 믿는 자 영 안에 설치해 놓으시고 그 영의 법으로 일하시는 그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주관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그분은 그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기 원해서는 오늘 이 연합된 두 영과 두 영의 근거에서 연합된 그 두 영의 근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있게 이것을 깨달아 알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놀라운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렇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면 주기를 축복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연합된 두 영과 그 연합된 그 두 영의 근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연합된 두 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6절 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보십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이 바로 그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그럼 여기 오늘 보면은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더불어라는 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함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의 영과 이 두 영을 여러분과 저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영이 분명히 성경에 오늘 16절에도 말씀을 하셨고 이 16절에서 두 영을 말했는데 첫 번째 영은 하나님의 영이 분명한 것이고 두 번째 영은 우리 사람의 영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두 영을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8장에서 8장 9절에도 보십시오. 자 9절에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죠. 만일 너희 속에 우리 내면 안에 말입니다. 밖이 아니고 영 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분명히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보면은 위에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역시 두 영,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은 10절도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10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두 영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걸 볼 줄 알고 이 두 영에 의한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앞으로 8장을 계속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하나는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론 우리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이 말씀, 읽어드렸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들은 두 영인데 이 두 영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했고 또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8장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에서도 또 우리가 찾아봤던 9절 10절에서도 분명히 그 두 영을 말했고 이 두 영은 하나로 연합된 하나가 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8장 11절도 보십니다. 자 11절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건 하나님의 영이겠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역시 11장에도 11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말했고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분명히 오늘 8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영인데 이 두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영이 항상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7장에서 봤던 그 세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8장에 말하는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장에 있는 이 세 영은 생명의 영의 법과 연합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회방하고 대립시키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8장의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님과 우리 영이 하나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유독히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근데 그 사람에게 준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구별하고 선별하고 깨달아서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하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그 영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생명의 영의 법이 과정을 거치신 실제가 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주는 이 영이 하나님 자신이 그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쳤던 그 세 가지의 그 법에는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성령의 생명의 법과 연합되고 하나 되도록 하는데 방해를 놓기 때문에 연합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늘 대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법을 말하면서 이 생명의 영의 법은 그 7장에서 말했던 그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의 법과 내 영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지금 8장에 와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과의 하나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오셔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영이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지금 내주하고 그 생명의 영의 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 영 안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영에 근거하여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사실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영을 봐야 되고 그 두 가지의 영의 법에 의해서 그 두 영에 의하여서 실제적인 사실적인 걸 그 세 가지 사실을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첫째는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거듭남이라는 건 몇 가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회복, 몇 가지의 그 기능을 고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것을 이렇게 고쳐서 회복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그 법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모든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그 법이 우리 영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도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다는 거, 과거 계시다는 거, 19절에서도 과거 계시다는 것을 자주 여러분과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두 영에 근거하여서 그 두 영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법과 사람의 영의 연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영이라 했습니다. 이 두 영에 근거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 게 뭐냐면은 첫째 거는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몇 가지의 교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는 출생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거룩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법이신 그분이 어떻게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다는 걸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의 법으로 생명의 영의 법으로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이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첫째는 거듭났다는 것. 그러면 두 번째는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영은 실제로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과 저는 인식하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계심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분이 두말할 것 없이 의심할 것 없이 우리 영 안에 와 설치하고 계시다는 것. 여기 와서 좌정하고 그분 거처를 정하고 그 법으로 생명의 영의 법을 여기다 설치해 놨다는 겁니다. 믿는 자 영 안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반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가보면 다음 주에 나눌 걸 보게 되면 더 이것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8장 1절 2절에서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 중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식되어져야지만 여러분은 내 안에 설치된 이 법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영은 실제로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얼마만 그 영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두 영이 내 영과 그분의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내 영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 내주하신다는 말씀을 늘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걸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거하다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한 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 안에서 그분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은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에 이미 생명의 영의 법으로 설치해 놓으시고 그 법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으로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내 영이 늘 깨어서 그 영과 연합하고 그 영과 접촉하고 그 영 안에서 늘 그분과의 교통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분이 내 안에 영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인식되어지고 인식됨으로 해서 믿고 믿음으로 해서 그분과 늘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영을 말씀드렸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듭났다는 것과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의 법이신 실제가 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 안에 와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심으로 해서 내 영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 영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영의 법이 내 영 안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7장에 있었던 그 세 가지 법에서 시달림을 받았다가 8장에 와서 그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어졌다. 자유케 되어졌다. 할 정도로 외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주님을 실제 영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7장에 있었던 괴로움에서 해방당했다는 것을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외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과 그 영이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시다는 것. 영 안에 지금 현재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두 영이 내 영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말씀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 영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사실이 정말로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이것이 여러분과 깨달아진다면 삶의 목적이 달라질 겁니다. 이분이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사실 나 거듭났다. 그리고 그분은 그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서 내 영 안에 와서 계시고 자정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 영 안에서 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해서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과 요한복음 15장에도 분명히 말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또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영과 우리는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그 영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 안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분보다 더 풍요로운 분이 없고 이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고 이분보다 더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에 설치되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여러분이 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오로지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삶. 세상 어떤 것은 얻어봤지만 빼앗길 때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시달림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이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으로 설치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자동으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으로 일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서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가서 보면은 법령코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무릎을 쳤던 것처럼, 아 그렇구나, 이분은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 영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무릎을 치면서 아마 감탄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이 성경 전체에 노란 자유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 두 영과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 그분이면 돼. 그분이면 돼. 그분이 계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또 다윗도 말했듯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은 거둬주지 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다 걷어가시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애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일어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특별히 8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그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그분 안에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되시는구나. 이분보다 더 풍요롭고 이분보다 더 능력 있고,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분 손 안에 있고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으신다면,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도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분과 나의 실제적으로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여러분과 저는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자가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것을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 사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영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들. 자, 뒤로 돌아가시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죠. 가면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니까 303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복음 성가로 많이들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에서 끊임없이 놓지 않고 부르고 알고 외우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끊임없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옛것은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데까지 살펴봤지만 우리가 죽어야 된다. 옛것이 죽어야 된다. 천연적인 것이 죽어야지만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두 영을 깨달았고 그 두 영에 의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고 실제로 경험하고 난 뒤에 제가 삶의 목적이 달라질 거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감하게 이 말씀을 토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악한 사단과의 그 어떤 영적인 전쟁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영 안에 쑥 들어가 있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을 때만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 외에 노출되면은 끊임없이 사단은 틈만 나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끊어놓는 것이 그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죽은 자하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옛것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리면 악한 사단은 우리를 올무로 걸고 넘어질 근거를 못 찾는다 그 말입니다. 틈을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악한 사단은 옛 육체가 살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었대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완전히 목적이 턴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비록 자기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끊임없이 우리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우리가 두 영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 두 영에 의한 이 세 가지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눈이 밝아지고 영이 열려서 이것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이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이 오로지 그분 뜻에만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모든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책들 서신서들이 모두 그 고백이에요. 경험한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 주 예수도 실제 영이신 그분과 교통과 교제 안에서 누렸고 자유했고 평안했던 이 모든 것들의 이 경험을 다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야. 그럼 천연적인 것을 안 산다는 거죠. 그 영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와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나는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끊임없이 그 영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삶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환경에 의한 삶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 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과정을 거치셔서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얼마만큼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다 한다 할지라도 지식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서 뭐가 더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 생명의 법이신 실제이신 예수 그분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무장갑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고무장갑이 훌륭한 고무장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무장갑은 고무장갑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고무장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고무장갑 같은 그 존재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그 생명이 일한다 그 말입니다. 고무장갑에도 아무리 좋은 고무장갑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손이 들어가야지만 고무장갑이 제 기능을 일을 하는 것이지 고무장갑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실제적으로 영 안에서 그분한테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그분이 들으셨을 적에 그때 비로소 일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에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일대기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죽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자기 자신이 죽고 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은 자기의 어떤 그런 천연적인 거 다 죽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약속하셨던 이삭을 100세에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일평생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아직까지 천연적인 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옛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죽어야 되는데 주는 거 알면서도 안 죽어진다는 겁니다. 지식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 자체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과 실제 영이 연합될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럴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그러니까 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남편인 예수도 그분이 내 영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새 남편에 의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비록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두 영에 의해서 알고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있게 눈이 밝아져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리는 이런 어떤 무릎을 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종일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탄이 와서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되어지는 삶을 살고 3절에 가서는 무릎을 치면서 되어진 삶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 주에 가서 나눌 말씀은 더욱더 여러분과 저가 더 감격적인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이 고백 또한 내 안에 설치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하여서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난 그분한테 영광 올려야 돼. 인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에 의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 또한 내 안에 설치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하여서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날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 채워지고 이것이 더 발견하게 된다면 이건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 주님이 하신 것. 그리고 당연지사 그분은 그렇게 믿는 자 영 안에 와서 설치되어 계시고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의하여서 그분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서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 삶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분은 그분의 설치된 그 법으로 자동적으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문에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장에서도 그분은 자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고 그분에 의한 삶이 되어질 적에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내가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계속 경험으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의례껏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설치되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될 때 이거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초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어떤 환경에서도 분명히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떨어지고 머리도 눈으로도 떨어지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떨어지는 걸 주워서 입에다 넣는 건 우리가 넣어야지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관계 안에서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실제로 이것이 내 안에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엎여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엄마 등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걱정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한테 엎여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듯이 다만 엄마에게 꼭 붙어 있고 엄마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몸부림치지 않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반항 없이 그냥 엄마에게 딱 그럴수록 다 엄마한테 끌어안겨서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듯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 환경 또한 오히려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더 유익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처럼 두 영이 있다는 것과 오늘 이 나눴던 말씀 두 영과 이 두 영에 의한 세 가지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있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다음 주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더 사실화되어지고 실제적이고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것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설치해 계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그래서 더 이것이 믿어지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분에게 부탁하십시오. 내 영 안에 계신 이분을 여러분이 불러드리고 실제화 되신다는 것을 열어달라고 그분에게 간절하게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8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